샬롬. 지난번에는 아하수에로 왕과 왕비 에스더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는 졌지만 페르시아의 영토는 손해를 입지 않아 여전히 강력한 왕이었어. 아하수에로는 다리오가 세운 페르세폴리스에 화려한 궁전을 짓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암살당하고 그의 세 번째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돼. 성경에서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야. 아닥사스다는 기원전 458년 유대인의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해. 율법학자였던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 원하는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도록 허락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도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했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율법이 잘 지켜지게 하라고 했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니 아직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주변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하며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어. 하나님은 다시 들어가는 땅이 더럽혀졌으니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었지. 에스라는 화가 나고 슬퍼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울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였고 회개하며 이미 결혼한 다른 민족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돌려보냈어. 그 후 기원전 458년에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세우고 3차 포로 귀환을 허락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 술 관원장은 왕이 먹을 음식이나 술을 먼저 먹어 왕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직책이야. 하루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고 있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슬픈 얼굴을 보고 이유를 물었어.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에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남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은 고생과 멸시를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은 무너지고 불에 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었거든.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이 슬퍼하는 이유를 말했더니 왕은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말했어. 아닥사스다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2차 포로 귀환도 허락했었어. 혹시 아닥사스다가 에스더 여왕의 아들일까? 그래서 이렇게 포로인 유대인에게 관대할 수 있을까? 궁금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이루실 수 있지. 에스라서의 왕의 이름들과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에 나오는 연대표들이 우리가 흔히 대하는 유대인들의 귀환 연도와 다를 수 있다고 해. 하지만 그것들을 푸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중요하니 궁금한 것들은 나중에 밝혀져도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거야. 성전은 이미 기원전 516년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끌어 완성시켰지만 성벽이 세워지지 않아 성전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옛 성의 문들을 보수하며 성벽을 쌓았어.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과 직분의 사람들이 구역별로 나누어 쌓았고 자기 집 근처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했어. 성벽을 쌓는다는 소식을 듣고 틈만 나면 방해하려는 다른 민족들 때문에 한 손에는 칼을 차고 일을 해야 했었지. 낮에는 성을 쌓고 밤에는 보초를 서면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어. 고레스 때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은 성전을 건축하고 아닥사스 때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은 신앙을 건축하고 아닥사스 때의 느헤미야의 3차 포로 귀환은 성벽을 건축하므로 예레미야와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셨던 일이 성취되었단다. 하나님이 성전의 재건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지만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도 겪으면서 또 기적적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역사는 끝이 났어. 구약의 맨 마지막의 예언자 말라기도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해. 하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이야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단다.